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마음으로 경청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오늘은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하나 서질 거예요. 내 믿음이 관계를 통한 믿음이었는지 기능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게 서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고 나게 되어지면 내 믿음의 근거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관계적이지 않고 기능적이었다고 한다면 큰일 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테고, 깨닫게 되어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이키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근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삶 가운데 평안이 계속 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잘 풀려지고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들이 내 마음 가운데 좀 더 생기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온다든가 일이 잘 안 풀린다든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이런 것이 연속되어지면 물론 근거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기능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일이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같고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는 그 상태, 그 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기능적이지 않고 무엇에 있다?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혜는 관계다 그랬는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의 비밀, 지혜를 보았잖아요. 지혜를 들었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라고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듣고 있는 귀. 아람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지혜란 뜻이 원어적 차원으로 보면 뜻이 지금 듣고 있는 귀예요. 무엇을 듣고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듣고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상태,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말은 나에게 어떤 지혜라는 능력이 깃들어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는 안목이 열려지고 그 안목이 열려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고 그 효율 때문에 능률이 함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속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했던 것을 하나님 그토록 기뻐했던 것은 원어적 차원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체를 구한 그 솔로몬이 너무나 신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건 상당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혜가 어제의 지혜로 오늘의 안목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넓어진 안목으로 또다시 축적되어진 그 경험으로 내일을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지금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귀. 아멘. 자, 보세요. 지난주에 지혜가 없으면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형. 현재 듣고 있는 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미혹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들려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들려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마음을 들려주셔요. 그 들려주시는 분에게 내 귀가 열려 있어요. 이 말은 내 마음이 그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무엇이다?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반드시 관계적으로 들려주시는 그분에게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들려주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게 되어지고, 들려주시는 그분의 생각이 중요하므로 그분에게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볼 거예요. 관계. 아, 이 관계가 아니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의한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혹되는 자가 되어지는 거구나. 미혹받지 않으려고 하면 지혜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으면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달아질지어다. 자,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많은 우리 교우들 또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 가장 마음 가운데 아픈 거, 예전에 답답했어요. 그걸 잘 풀지 못해 답답했는데 지금은 아파요. 무엇인 거니?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구원자라고 다들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복음을 얘기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객관적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로마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실감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감나지 않아요. 느낌도 없어요. 그것이 역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리적으로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교리를 믿는다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갔어.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어. 이 교리를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달라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달라요. 바로 이런 차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관계적 믿음이 무엇인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좀 당황하겠죠. 내가 예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라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거기에 자꾸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확신 주세요.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 옳은 교리도 아니고 그것은 신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만 있는데 이것처럼 우상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단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요.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 어떤 예수? 주 예수. 주인 되신 예수. 그냥 예수 아니에요. 객관적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가 주인 됐어. 주인. 나의 주인 된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구원은 믿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믿음은 예수예요. 예수를 주인 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과 받는 건 달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상태로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나실 분들이 있는데, 언제가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예화를 했는 분이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지금 제조사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 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뭐 상표가 미국 상표가 돼 있어요. 보니까 믿어야죠. 자, 이 마이크가 왔는데 왔으면 이 마이크를 온 것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아놓고 이 마이크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마이크 받은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정상이지 않아요. 비정상이에요. 받은 건 받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멘? 받았으면 받은 상태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태가 있는 거라니까. 그 구원 받은 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받았거나 다른 것을 받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받았으면 받은 거예요. 그냥 이 마이크를 받은 줄을 확신합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관계적 믿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적 믿음이 아니라 교리적 믿음, 기능적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받은 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관계적 믿음 가운데 구원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나타난다고 그랬죠.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관계가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민감해요. 다른 게 민감한 게 아니에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죄에 민감해져요.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습관적인 내 태도, 죄에 대한 내 생각, 죄에 대한 내 마음의 가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죄에 대한 갈증, 뭐라고 할까요? 대립, 투쟁, 또다시 짓고 짓는 거에 대한 아픔, 어떻게 보면 눌림, 죄의식까지 있게 되어져서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아서 알 수 있어야 돼, 구원받았는 거를? 실제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다르는 나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대가 더 생기잖아요.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죄의 문제가. 예수의 생명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관계적으로 믿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관계가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죄가 끊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관계를 좀 더 설명할 테니까, 지난주에 보게 되어지면 미혹당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니? 지혜가 없으면. 지혜는 뭐라고요? 듣고 있는 귀, 듣는 마음, 지금의 현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고, 그게 뭐라고요? 관계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8절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다. 너희들 그걸 꼭 알아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미혹을 받는 내용이 쭉 나와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는 사람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통 신학적 교리로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걸 재해석을 할 테니까, 가장 쉽게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 다스림 맞아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속성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대한 속성이 있다고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얘기인데, 무엇을 상속받는 거니? 영혼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상속받는다라는, 영혼을. 어떤 영혼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영혼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당신 자신 직접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직접 오신 이유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쁜 소식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현금 다발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하늘에서 탁 던져주면 이연석 받아 1,000만 불이 하고 탁 던져주면 얼굴이 이렇게 의리스러워져요. 그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 간에 뭐 이상이 있다. 그 술에 대한 논쟁이 우리 교회는 없죠. 그렇죠? 우리 분명히 나와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 같은 개념이라는 거. 간이 나빠졌다. 그때 하늘에서 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간이 막 빛나면서 와서 탁 채워주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피로를 채워주는 거, 여러 가지 것들. 기쁜 소식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주면 되지. 뭐 직접 하나님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직접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 예수님만 영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현금 다발은 지금 뭔가 해결되어져서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 현금 다발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직접 오셨다니까요. 주님만 영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자체만 영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간 하나 와서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수요일날 성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고 부활하는 거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부활해도 또 죽어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 말이 맞잖아요. 그 간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게 탁 다운되니까 가끔 우리 집사님이 여기다 정기적으로 인거를 줘요. 인거 주면 한 3일 반짝하대요. 좋아요. 어디 선교 나갈 때, 일을 할 때는 한 맞고 가면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잘 인지를 못해요. 맞았다는 인지를 못해요. 반짝하면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움직이다 뚝 쓰러진 스타일이잖아요. 막 하다가 오늘 갑자기 몸이 이렇게 와요. 그때서 알아요, 이제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이 3일 가는 거 아껴야 할 텐데. 이제 아껴야 할 텐데. 이 3일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의존하지 않아요. 맞으면 한 3일은 막 힘있게 하잖아요, 3일은. 근데 길으면 3일 가는데 요즘은 한 이틀 가요. 이틀 가더라고요. 한 6일짜리 없나 모르겠어. 한 6일짜리 없나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그걸 맞아도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영원 때문에 온 거예요, 영원 때문에.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선민, 택하신 선민. 하나님께 특별히 택했대요. 하나님께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관심, 사랑이 있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의지가 있어요. 당신의 의지. 이 얘기는 뭐예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소원, 그것도 한 개인의 소원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같이 임한 강력한 소원이 뭐예요?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 그래요, 안 그래요? 강력하게 정치적인 것을 요구하잖아요, 해방을. 그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로마로부터 해방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당신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왜 그렇죠?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로마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유한한 돈다발이 아니었다니까요. 유한한 이 땅의 자유가 아니었다니까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오신 거예요. 오늘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 직접 오셔서
당신 몸만이, 교회 되어진 몸만이,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만이 어떻게 영혼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관계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교리적으로 만나고 기능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낭패나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재정적인 문제가 이 땅에 삶들이 가득 차고 들어오는데, 아니요, 다 그 주님이 필요해요. 다 그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한 당신이 왕이에요, 전부예요, 1등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실제로 그 예수님 채워져서 그 예수님, 내 마음에 1등 되어진 그 예수님과 실제 관계가 열리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소유한다라는 것, 그 영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래서 당신 자체가 왔고 당신 자체에 와야만 영혼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공생애를 보게 되죠. 물론 고쳐요, 치료해요, 필요도 채워주어요, 귀신도 내쫓아요, 삼중사역을 해요. 진례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샀어요. 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산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사서 영혼을 소유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길이고 그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바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누리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관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왜 그렇다고 그러죠? 미혹받아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목사님 쉽게 설명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렇죠? 미혹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죄를, 또 우리의 허물을 지적할 때 있어요. 지적질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그 마음, 그 생각, 다시 말하면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을 거부하는 현상이 있어요. 내 죄를, 내 허물을 얘기할 때, 지적할 때 그 말씀을 거부했을 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진다? 미혹이 시작되어진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혹은 어느 때 시작되어진다?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이 미혹의 문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불법을 얘기할 텐데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 이런 측면이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라 그러면 난 미워할 거야, 이런 극단적인 것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죠.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건 아예 그게 나가는 거죠. 미혹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불이라는 거 의미 같은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내가 100원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100원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도움으로 하나님 생각하게 될 거야 라고 해서 A라는 사람에게 100원을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근데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침 목사 생각할 때 A 말고 C에게 100원을 주면, A에게 100원을 주면, 예를 들면은 100이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100이라는 어떤 그런 성과가 창출된다고 한다면, C에게 100원을 주면 그에 곱하기 10 해서 1000이라는 어떤 능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왜 이왕이면 여기에다 하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잘 살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투자하지 않고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아할 것 같아, 더 기뻐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식으로, 내 뜻대로 헤아리는 것 자체.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불법이고요. 그 의미가 깨달아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미혹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듣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혼을 유업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 자,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의라는 것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막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이런 상태를 여러분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는 불의에 축도 끼지 않아요. 축이 아니라 그건 아예 다른 이방인들이 것이고, 불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오고 싶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견해로 가는 것이 불의한 거예요. 깨달아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목사에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제 알거든요. 명확하게 알거든요. 왜 들려주신 말씀을 듣도록 그토록 우리를 훈련시켜 왔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큐티 강의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큐티가 굉장히 큰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큐티 전혀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하자면 100이면 한 98가지를 유용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위험성이 98가지 유익함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많아요. 그걸 명확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큐티 운동하는 교회들, 좋은 교회들 많아요. 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속성을 얘기하려고, 속성을. 큐티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컨디션 좋으면 맞아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안 좋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요. 예를 들면 사업이 지금 망해가는데 그때 큐티 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들이 좀 반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 망해가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는 개념으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람 속성이에요. 그게 속성이에요. 큐티는 뭐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좋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좋다는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없어요. 근데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설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설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생각할 때 100을 투자하는 거, 똑같은 100을 투자하면 더 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 자체가 불의한 거라니까요. 이 불의한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의 똑똑함을 보아요. 많은 분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선함을 보아요. 많은 분들의 열심을 보아요. 아니요, 그런 헛똑똑이 되지 마세요. 그런 헛똑똑이 되지 마세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느 시즌에 우리가 와 있는 거니요,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잘 익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부터 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서부터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언어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로부터 출발되고 시작했다 한다면 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말을 선한 것 같지만 누구의 일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아니에요. 주님의 보증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 속에 내가 있으므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책임지시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저는 그게 기대가 되어져요. 그게 기대가 되어져요. 나의 일 속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이면 재정적인 것, 인적 자원,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주님께서 하신 대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불의하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A라는 곳에 가라고 하면 A라고 가는 그곳에, B라는 곳에 가라고 하면 B라는 곳에 가는 그곳에,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나오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관계적으로 열린 사람들이. 자,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믿음의 근거가 완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많이 보았던 말씀이지만, 자, 21절부터 목사님 읽어가면서 볼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21절.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열심히 있다 없다? 열심히 있다. 간절함도 있다. 자,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표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보아도 손색 없을 정도의 표현인 거예요. 주여 주여. 열심 강조법인도 한데 우리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신앙 삶의 태도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열심이 있어도, 그런 특심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도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도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불이라는 말이 직접 연관되거든요. 자, 22절. 그날에요,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삶의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라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선제도로 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내 뇌에, 전두엽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내 전두엽에 있었어요. 그냥 얼토당토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해, 복음 이해, 교회 이해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알을 가지고 안다라고 하면 안 돼요. 헛똑똑이 되지 마세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냥 단순하게 토론, 경쟁, 뭐라 할까요? 이게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는 뭐예요? 선포했다 그 말이거든요. 선포할 실력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는 거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귀신을 쫓아낸 거 보니까 영 분별이 있다 없다? 영 분별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영 분별하세요? 영 분별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영 분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별해서 정확하게 귀신, 정확하게 악한 영, 정확하게 안 좋은 것 딱 분별했어요. 끝나요? 아니요. 쫓아낼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능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자, 능력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많은 권능을 행한 거 보니까 주의 일을 많이 했다 적었다? 마을 지기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식당 봉사를 적게 했다 많이 했다? 찬양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크게 얘기하세요. 삼시기도 추석에도 한다 안 한다? 그거 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만 한대. 밝히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내모 쳐놓으세요. 그때 밝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내모 쳐놓으세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게서 떠나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신약에서 원어를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 안다라는 것이, 여기에만 쓰여진 안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볼 때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혼돈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어를 모르면. 한쪽은 에이도라는 단어가 쓸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쓸 때가 있어요. 에이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지식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 목사하고 친하지 않아도 아침 목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원어로 쓸 때는 에이도 이렇게 써요. 에이도. 근데 기노스코 쓰는 게 되어지면 야다와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관계적으로 하는, 관계적으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했어. 귀신 내어 쫓았어. 많은 권능을 행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무슨 뜻이에요? 관계적으로 알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알아. 기도했어. 너희들이 예수를 알아. 분별했어. 너희들이 예수를 알아. 선한 걸 했어. 근데 그 예수를 교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알았지 그 예수와 함께 어떻게? 관계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반해서 다른 엉뚱한 짓을 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A라는 곳에 100원을 투자하면 돼. 근데 C라는 곳에 가면 100원 투자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어 라고 나의 열심히 C를 갔던 것, 그게 불법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헛똑똑이가 많을까요? 왜 믿음의 종교적인 열심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 것이 문제가 생길까요? 관계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재정이 너무 부족해도 재정 이야기를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고 그 재정이 내 속에,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는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건 나 허용치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왜? 그 관계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그 재정 부족한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오해할까 봐 이런 얘기 잘 하지 않는데, 하나님 일이 되어지면 그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우리 교우들은 이제 학교 빠져고 이제 아멘 안 나와. 예전에 초창기 같으면 그때 아멘 소리 크게 나왔었는데. 이해되세요? 그 원리를 알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기노스코, 그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모든 선한 사역을 할지라도 불법이다.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지 아니하고,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뭔가 좀 뚫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는 모든 설교를 할지라도 그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걸 웅변으로만 듣지 말고 직접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나와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생활들, 종교를 끝일 수 있는 것은 그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니? 지금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돌이키는 것을 잘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A라는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일부 때는 격하게 언어를 썼어요. 패주고 싶다고. 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주는 몰라서 그래요. 특별히 이런 명절 때는 우리 여성들 너무 고생하잖아요. 남성들이 여성들 많이 위로해 줘야 돼요. 아멘. 갑자기 시험이 확 올라오고. 남성도 크게 하면요. 아멘. 근데 우리 여성들도 이게 이 명절 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를 잘 안 한다면서요. 이 명절로 가는 시편도 묵상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 소문.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명절에도 시금치 나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도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회개 없이 선한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 보고 불법이라고 그래요. 회개 없이 선한 걸 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A의 효율이 더 있나 C의 효율이 있나 더 따진다니까요. 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성품상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냥 몸으로 하면 되지. 엄청난, 과하게 얘기하면 저주입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좀 가볍게 보일지 몰라도 시인하세요. 그게 오히려 복이에요. 어떻게 남자가, 그런 남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아요. 시인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함들을 시인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한 것만 없어져요. 회개하지 않고 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회개한 것만 없어져요. 회개했을 때 주님 바라봐져요. 회개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마음 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 자녀를 조금 멀리 하길 원합니다. 멀리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라니까. 내 자식을 집중해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집중해 사랑한 것을 회개를 해야죠. 이제 우리 교우들이 뭔가 알아차려서 하나님, 내가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제 돈을 덜 사랑하게 해주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주고 싶다니까. 돈을 사랑했던 걸 회개해야만 없어져요. 아멘.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일으켜질지어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요. 11절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라. 눈으로 보고 계셔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어떤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해서 불의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 미혹된 자들이 있대요. 있는데 이런 현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도 있대요. 이때는 크게 아멘해. 안 속은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되게 축복해요. 자, 보세요. 다시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세모처럼 오세요.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이름과.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새로워지는 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예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모처럼 세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씻음 동그라미, 거룩함과 동그라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씻음은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는 잠겼다라는 의미를 있다 그랬어요. 밥티조, 잠겼다. 그 뜻이 뭐예요?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관계로 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로 살기로 작정해서 다시 어떻게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보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요. 가장 쉽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함과 의로움이 뭐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의롭다 하심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관계가 열림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관계 열리기를 원해요.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그 주님 채워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여러분? 회개로 시작하세요. 입술로 자주 부부간에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얘기 이거지길 축복합니다. 몸으로 고치는 거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 진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입술로 해야 돼. 아멘. 그 시작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 특별히 그러잖아요. 잘못해놓고는 미안하니까 슬그머니 가서 몸으로 다 해요. 저도 이제 미안하면 슬그머니 가서 설거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이제 심하게 탁 막히면 입으로 안 하고 쓸까지 안아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입술로 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아멘.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이 추석 명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서져야 돼요. 내 믿음이 관계적이 못했구나. 내지는 관계적인 믿음이라서 안심할 수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내 믿음이 주님과 관계적이 못했도록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믿었던 믿음이었구나. 기능적으로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구나. 아니구나. 관계가 중요한 거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들려주신 것을 하지 아니하고 A와 C를 얘기했을 때 C를 선택했던 것을 성경은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왜 불법이 어디에서?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맺지 못한 믿음을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되어졌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도 아무 의미가 없군요. 관계적으로 맺지 못하면. 여러분, 돌이키고 자복하면서 그 관계를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1등 되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아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했음들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로 반드시 시인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몸으로 먼저 행동하는 건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큰 문제 생겨요. 그것처럼 위험한 사람들 없어요. C에 가면, C 쪽으로 가면 더 효율이 있는데 헛똑똑이 되지 마세요. 절대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곳에 나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주님의 마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거 채워주세요. 그거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한 목소리로 기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1등이십니다. 정말 주님만 관계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돈 문제는 원하지 않아도 1등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는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 삶의 형편의 문제는 원하지 않아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 주님이 1등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소리 절대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혜는 관계란다. 믿음의 비밀이야. 알았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기능적이고 교리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 관계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돌이키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